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룩한 날이자 기쁨의 날이자 이 땅에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를 말하는 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부활절은 잘 아는데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언약의 피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활절과 성탄절이라는 말은 누구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언약의 피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활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교회마다 이 달걀을 삶아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 삶은 달걀은 들어봤어도 언약의 피는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어떠한 피가 언약의 피냐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관점을 보여주느냐 하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관점은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다. 누구를 이끌어냈다는 겁니까? 바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라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류를 양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이스라엘 성경적인 그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배경 전체가 사막이고 또한 수많은 양떼를 이끌어 나가는 목자의 모습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는데 누구를 이끌어내느냐 하면 바로 양들의 큰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양떼를 이끌어 나가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들의 큰 목자라 하면 양떼들을 이끌어 가는 데의 목자의 역할은 양을 마음 놓고 풀을 뜯기도 하지만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쁜 짐승들에게 안내자이거나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의 큰 목자라 함은 양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양들의 큰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어린 양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느냐? 목자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느 한 지역을 들렀다가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으면 마음 놓고 양떼를 풀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는 그곳이 예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먹게 하시는, 풀을 뜯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이나 늑대나 하이에나나 양을 탐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물을 쫓아내거나 몽둥이로 피하게 하는, 정말 하자면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생각하고 양들의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언제나 새로운 풀밭을 찾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라고 본문이 얘기하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큰 목자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 죄인들, 즉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화목제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사막에 이렇게 절벽도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낭떠러지 옆에 그 짐승 동물들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목자가 가는 길로 이렇게 양들도 따라오는데 가끔 가다가 염소들은 낭떠러지도 타고 절벽도 잘 타기 때문에 목자가 가는 길로 안 가고 자기 맘대로 가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높은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서 길이 없는 가운데서는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은 그 나쁜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앙상한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은 반드시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하면 목자가 가는 길로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양떼로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선하고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큰 목자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큰 목자는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거기에 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도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평강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은 다른 말로는 평안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평화라는 말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평화와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안락한 삶을 주장하지만 평강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가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평강은 육신의 평안함도 있지만 영적인 안정감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요소가 똑같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평강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어떤 언약의 피냐?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즉 말하자면은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와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순서 속에는 내가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는 피로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전 인류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그것이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악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는 화목제물로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죄는 우리의 자범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평강의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첫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가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 평경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냐? 그 앞에 즐거운 것.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삶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이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려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즐거움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겁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걱정을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나도 좀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나도 좀 즐거운 삶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쁨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똑같이 누리는 것이 믿는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누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운 생활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 인간적인 삶 속에서 기쁨은 누리지 못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생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엄청난 큰 기쁨과 즐거움인 것이지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즐기고 흥미거리를 누리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세상의 기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훨씬 기쁘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자꾸 세상적인 기쁨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끊임없이 세상의 주된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정 내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 답이 저절로 자명하게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평강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앞에 즐거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인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절제할 줄 알고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직은 미숙하다면 세상의 것이 자꾸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에 많은 그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낭떠러지로 가거나 내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마음이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삶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예수님도 부활하신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질문이 내게 있어서 정확한 답이 예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한 것이라면 나 스스로가 근신과 절제함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야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관점이 바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의 개념이 영원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시간의 개념 안에 영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그 영원의 공간 안으로, 영원의 틀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뭐 얼마인지 모르지 않느냐, 시간의 흐름이 그 속에 있지 않냐 그러는데, 시간의 개념 자체는 영원이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의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야말로 무한 영원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시간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제가 설교 속에 가끔 인용하지만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 천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수많은 슬픔과 안타까움과 탄식한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천년 동안 지속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천국에 입성하기만 하면 천국의 잔치는 일주일을 가거든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일주일이면 이 땅에서는 7,000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고 아무리 수많은 자녀를 키운다 할지라도 7,000여 년 동안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지속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하루를 산 기간밖에 이 땅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긴 슬픔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긴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1,000년 가는 사랑이 없고 1,000년 가는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슬픔과 기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하룻밤 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친인들이 다 돌아가고 남아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 할지라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 것 같이 이야기하고 온갖 것을 다 챙겨보나 하지만 불과 찰나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기뻐함이 있어도 순간에 끝나는 기쁨이고 슬퍼함이 있더라도 순간으로 끝나는 슬픔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월과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 당연하게 생각된다면, 즉 말하자면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당연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시민권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 뭐냐?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이 기가 찬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긴 세월을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찬양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령이 바로 이러한 성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진정한 부활이 그냥 한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언약의 피 앞에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언약의 피 앞에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언약의 피 앞에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하면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떠오르고 자기의 소견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보다는 내 생활이 우선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언약의 피 앞에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언약의 피 앞에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 말씀보다는 자신의 소견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 소견을 죽이지를 못해요. 말씀 앞에. 그러니 그 언약의 피 앞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느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을.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언약의 피 앞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소견이 우선인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언약의 피 앞에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언제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은 잠시 출장가 있고 언약의 피 앞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자기의 삶만 끊임없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살려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거나 무엇을 바라고 있거나 무엇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항상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은 하나님은 그 나머지는 전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랬을 때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보다 더 높은 보좌를 가지신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예수님의 죽음도 결과적으로 누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한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너희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삶이 너희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보혈의 반열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삶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에 더 즐거운 일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도 부활의 반열에 동참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사오나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